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보면 목회 여정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온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넘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깎아주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 그걸 채워주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뜻이겠죠. 성경은 실제로 이런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이고 성격 급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요. 또 말이 많은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말조심을 하게 만듭니다.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치우침이 무서운 걸 깨닫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언 4장 말씀은 행동이 먼저인가, 혹은 생각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행동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에서 이제 인생의 중심을 잡도록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행동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도 선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중에 그 마음이 선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는데 그게 진심이겠어, 선한 마음이 우선이 돼야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맞습니까? 이건 진짜 밤새도록 토론하셔도 결론이 안 날 겁니다. 왜요? 뭐가 맞는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잠언 4장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본문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보십시오. 사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말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행동이 먼저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먼저 길의 방향을 잘 잡아서 가면 처음에 없던 마음도 뒤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정답입니까? 흔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 줄 때 예전에 보면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집사 직분 주면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집사답게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보면 이게 목사는 이제 따로 예외로 치고 장로 외에 나머지 직분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막 주는 겁니다. 그냥 막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투표도 없이 그냥 으르륵 찍어서 그냥 으르륵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 있어봤는데 안수 집사 권사만 한 500명씩 찍어내는 이런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직분을 받아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분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직분을 줘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행동만 그거 따라가면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마음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두 번째 본문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 중에서도 특히 뭘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먼저 가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행동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둘 다 맞다니까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에게 행동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물어보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요? 지혜로운 사람은 양자택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를 유익한 방향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유익한 방향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이 먼저 나가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행동이 먼저 나가고, 마음이 먼저 가야 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양자택일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모두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 머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부터 막 보다가 어느 날 빵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부터 받고 어쩌다 교회를 갔는데 눈물이 펑펑 나서 막 펑펑 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그죠? 그냥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이게 뭐가 맞는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잘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두 가지 모두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살이에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든 거고요. 행동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하나 예를 든 거고요. 세상살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평생에 반드시 택일해야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즉 이것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것만 선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신이냐? 선택 가능합니까? 이건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성도님들, 여기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고의 지혜는 뭐겠습니까? 두루 다 합니까? 큰일 납니다. 이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 그 외에는 이제 어떤 것도 수용 가능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 자체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한쪽은 배척하는 것, 이런 건 진짜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머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뭐냐면 마음에 없는 11조가 진짜 11조냐, 정성 없는 헌금들이 과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쟁점이 마음 없이 형식상 드리는 너희의 헌금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울 거냐 하는 것과,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려면 헌금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하면 또 헌금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 화면에 뜬 거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 마지막에 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지금 목사님들 보면요, 치우친 분들이 계십니다. 막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재단을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자, 이게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양자택일로 인한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양쪽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막 죽일 듯이 막 그렇게 달라들지 말고 다르면 다른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면서 치우쳐져 있는 것은 가운데로 모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무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